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은 이제 5월 첫 주로 이제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이 가정의 시작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한 새롭게 시작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시작될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소망들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이라는 제목으로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결혼은 이 새로운 가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이. 이 가정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녀들일까요? 아니면 부부일까요? 부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 가정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엄마 아빠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빠와 엄마, 아내와 남편, 이 남편과 아내,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시작은 결혼식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알아야 될 게,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둘이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가정을 잘 만들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러분, 또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가정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정혼을 하고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럼 우리가 신부인데,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려면 여러분, 신부, 제가 이제 자매님들한테 여쭤볼게요. 결혼식 준비할 때 뭐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네? 하객들 몇 명 올까, 이거 신경 쓰시는 거예요? 부주금이 얼마 들어올까, 이런 거 신경 쓰세요? 아니죠. 뭘 제일 신경 쓰세요, 여러분? 그렇죠. 웨딩드레스죠. 형제님들은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되지 생각하는데 자매님들은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을까? 웨딩드레스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제일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여러분? 드레스샵 가서 입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 이 결혼식에서 이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복입니다. 신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복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신랑 신부가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객들이에요, 하객들. 여러분, 하객들은 예복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제가 한 8년 만에 한국에 와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래도 한 10년 전 뭐 이때쯤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양복을 입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장 입고 이렇게 갔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다 입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등산복도 입고 오리털 잠바도 입고 알록달록한 거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다 입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예복의 문화가 바뀌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예복의 문화가 바뀐 게 이게 자유스럽게 좋긴 좋은데,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결혼식에 대한 진지함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예식에 대한 진지함이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은 항상 일륜지 대사예요. 결혼하는 사람, 그리고 결혼식에 초대받는 사람 모두가 그 일을 축하하고 앞으로 이 가정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결혼 예식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탄생하는 과정을 이들은 항상 꿈꾸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사실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보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보통 어떠세요? 보낼 준비를 하세요? 아니면 끼고 있을 준비를 하세요? 더 끼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내기보다는 이게 확 보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딱 띄워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보통 아이고 우리 애가 어떻게 살까? 김치 걱정하죠.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를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도와주는 거는 좋은데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가정의 어떤 영적으로 확실한 분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결혼관이에요. 그래서 자녀들도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떠나가는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신부로 불러주셨어요. 처음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들이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오늘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초대를 했는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초대를 가볍게 여겼더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를 하고 계세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초대를 하세요. 제발 와라. 오라고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전부 다 무슨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하객들처럼 오늘은 농장에 가야 돼요. 내일은 또 장사하러 가야 돼요. 결혼하러 가야 돼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핑계 대면서 안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갈 궁리를 더 많이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갈 궁리를 더 많이 하세요? 저희는 너무 솔직해서 좋아요. 안 갈 궁리는 우리는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피해볼까, 도망가 볼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얄미울 것 같습니다. 구원해달라고 할 때는 또 언제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달라 할 때는 언제고, 막상 도와주면 또 어때요? 안 가려고 또 뺀질뺀질거리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친구여는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객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객 중에 한 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결혼식 예복의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열 처녀의 비유 때문에 한국 교회는 100년 동안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친구를 자꾸 신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서 지옥에 가서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부단장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요, 그에게 이르되 누구라고 그래요? 친구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에게 친구요 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며느리 될 사람한테 친구요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친구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이 결혼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마지막 때에 그들이 지옥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과 12절에 가보면 열 처녀가 나옵니다. 25장 10절에서 12절 가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더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만 우리 교회에게 대입하니까 뭐예요? 구원 받았는데 이 성령으로 준비가 되지 않고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간다.
천국 문이 닫히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갈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이 처녀들을 전부 다 우리 교회에다 대입을 하니까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천국 문이 막혀서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처녀들, 하객들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30장 8절에서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구원도 약속하시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소홀히 여기고 내 명령들을 가볍게 여긴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당시에 이 예레미야 대언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 사람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한 발은 하나님께 딱 걸치고요, 한 발은 우상에게 딱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을 일 있으면 우상에게 가서 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태워서 줍니다. 그리고 정작 안식일 날은 또 하나님께 가서 또 복을 빕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지키면 죽을까 봐. 마치 오늘날 일요일 날은 뭔가 안 가면 찜찜하고 뭔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예배 나오고, 평일 날은 그냥 세상에 가서 돈 바라보면서 돈 하면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들 안에는 두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대언자들을 보내죠. 너희들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 주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살찐 소도 잡아주고 먹을 거 다 주고 내가 다 지켜줄 테니 나에게 오라.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살찐 소도 싫습니다. 저는 다른 게 더 좋습니다. 저는 돈이 더 좋습니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하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겼어요. 적당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에게 야곱의 고난의 때를 주리라. 야곱이 여러분, 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천사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의 때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동에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거기 왜 모여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돈 많은 거 되게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왜 모아놓은지 아세요? 거기 끝까지 마지막에 부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야곱의 고난의 때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 끝에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요, 심판도 얘기하시지만 그들을 또 끝까지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의 고난의 때에 그때 구원받을 열 처녀 중에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5명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또 여기 있는 하객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객으로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지만 그것을 입지 못한 자는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집트는요, 지금의 이 미국과 견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거기에서 이들이 뭘로 살았어요?
종으로 있었어요. 종으로.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 나라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겠어요? 나가라고 하지 말겠어요? 못 나가게 막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럴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종이었던 민족이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가운데서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율법이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이었다 그래요. 영어로는 커버넌트인데요. 이 커버넌트는 계약서라는 뜻입니다. 계약서. 여러분 주로 계약서에 뭘 쓰나요? 계약서에 잘 되면 어떻게 보상해 주고 또 못하면 서로 책임을 어떻게 물고 피해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구속되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 형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끝나고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새 언약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그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 가니까 그 새 언약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까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새 언약을 주리라.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새 언약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500년 뒤에 지금 예수님이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새 상속 언약을 주리라 약속해요. 근데 그 새 상속 언약이 뭐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6월절에 먹던 무교병 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교병 빵, 저희 주일 만찬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주일 만찬 할 때 빵을 부셔야 되잖아요. 이게 딱딱한 빵이에요. 어떤 효소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밀가루에다가 소금하고 올리브 넣어서 그냥 구운 빵, 딱딱한 빵이에요. 딱딱한 빵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부서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도 어떻게 맞았어요, 여러분? 갈고리가 달려서 탁 뜯어져서 이 시편 말씀처럼 내 갈비뼈를 보리라 하는 그 정도로 찢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자기 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자기 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교병 속에 미리 예비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이 내 몸이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잔을 집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해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이제 누구든지 이 피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신 바로 그 새 상속의 언약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용서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어진 몸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몸과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흘리신 바로 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상속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죠. 구약과 신약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어떤 분은 감기 걸릴 때 구약하고 신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막 이렇게 뭔가 여러분 이 감기 걸리면 구약 먹고 신약 먹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구약이라는 말은 없고 예수님께서 새 상속 언약이다. 이게 영어로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영어로 가서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앞에 딱 보면 영어 성경에는 옛날 거는 올드 테스트먼트. 그다음에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상속 언약을 주리라 하신 건 뭐냐면 이제는 율법이 다 끝났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속죄였어요. 죄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에 죄 없는 자만 들어갈 수 있었던 큰 휘장이 있었습니다. 죄 없는 이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던 큰 휘장이에요. 얼마나 크냐면 높이가 한 2층 건물 높이 되고 두께가 10cm 정도 되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쪼개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쪼개지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약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 부활의 그 권능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한 신부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신부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초청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깨트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약혼을 해도 그렇지 않아요? 약혼을 했는데 만약에 이 신부가 그 1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이 시간을 못 참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막 교제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이 깨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시거든요. 가정이 깨지는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신부로서의 자격은 박탈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객으로라도 내가 불러서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남편 될 사람이 바람피고 아내 될 사람이 바람피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그 사람 식장에 들어오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객으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제발 내 부름에 응답해서 와라. 오늘도 그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저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모아놓고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하객으로라도 들어와라. 근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과 40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 39절의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들은요 뭘 생각했냐면 성경을 읽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씻김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에 대한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읽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은 떠나 있고 그냥 글자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곧 뭐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희들의 신랑이었던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신랑이 왔는데 나를 안 믿고 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느냐? 원통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이는 것,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들은 신부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하객들로서 들어갑니까? 하객들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신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하객들이 들어갈 때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됐습니다. 근데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되냐면 내가 입고 싶은 예복이 아니라 신랑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신랑이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을 하고 초청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신랑이 내가 요번에는 이런 옷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옷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옷을 입고 가야지 다른 옷을 입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입구에서 막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서양에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딱 초청장이 있어요. 초청장이, 저도 그거 받아봤는데 결혼식 초청장을 딱 줘요.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넥타이는 반드시 나비 넥타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는 이렇게 그 뒤에가 그 연미복이라 하죠. 그거를 입고, 여자분들은 무슨 색깔의 드레스를 입지 마십시오.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무슨 색깔 드레스만 입고 오십시오. 근데 그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운 작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초청장에 이렇게 입고 오십시오 했는데 안 입고 오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지금 이거는 왕의 결혼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왕자는 곧 왕이잖아요. 왕의 결혼식인데 옷까지 주면서 이 옷을 입고 꼭 오세요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입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실게요. 3절에서 6절 보니까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이미 여러분 결혼 예보까지 다 보낸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부른 거예요? 왕이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결혼 예보까지 주고 불렀어요. 근데 안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반역죄잖아요. 왕이 불렀는데 지금 왕의 초청을 거부하면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뭐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지러 가야 됩니다.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전부 다 자기 돈을 위해서. 나 먹고 사는 거 위해서 왕의 말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계속 오라고 쫄르니까 그 왕이 보낸 종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혼식에 오라고 계속 초청을 하고, 그렇죠? 그들이 율법을 깨물 통해서 이제 신부의 자격은 박탈됐지만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보내서 그래도 돌아오라 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많은 대언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목 베어서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에 대한 이 배반을 한 자들에게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왕이 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군대들을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다 멸하고 그의 도시를 태우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증거하시고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다 성취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래도 안 믿겠느냐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성벽과 또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예언 그대로 성벽과 성전이 다 회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말씀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그들을 멸망시키고 전 세계로 1900년 동안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입어야 될 결혼식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은 이제 8절에서 이제 초대한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고요. 9절에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 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손님들이 가득한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디서 불러오라고 그래요? 큰 길에 나가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불러와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큰 길이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서도 좁은 문, 좁은 길, 큰 문 얘기하셨잖아요. 이 큰 길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큰 길이 상징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큰 길이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밑에 건 안 읽으셔야 됩니다. 네. 큰 길이 상징하는 건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이 상징하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이에요. 지금 멸망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 나가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그냥 다른 외국인이든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라고요. 근데 거기에 좋은 자도 있고 나쁜 자도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일단 초청했는데 여러분 그 생명의 길로라도 오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이 큰 길에서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구원받으면 다 착한 사람이고 다 선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보실수록 느끼시죠? 교회 다니면 다 착하고 다 선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착하고 하는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을 내가 살릴 것인가? 내가 이 생명을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길의 때가 언제냐면 바로 마지막 때의 대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에. 신부들이 아니라 지금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보니까 3장 36절에 가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분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멸망의 길은 결국은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자들이
가 있는 길이에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누군가 전해줘도 끝까지 믿지 않는 그들이 가야 될 곳이 바로 그 큰 길, 멸망의 길입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가보니까 이제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결혼식 예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있는 자들 불러 모았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에 쉽게 말해서 교회 왔는데 그 마음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여기고 나는 그 말씀은 옛날 얘기고 오늘날 나는 달라. 우리가 그 사람의 진짜 구원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믿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큰 길에서 그냥 좋은 자든 나쁜 자든 다 불러 모아서 지금 하객이 되게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꾸만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내 옷 입으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뭔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하는 내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뭔가 복을 받고자 하는 내 옷을 입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마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 받고자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거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다른 예복을 입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깥에 내쫓긴 자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사람은 신부가 아닌 거예요. 하객이에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고 2차적으로는 야곱의 고난의 때에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간신히 믿은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믿는 게 복된 겁니다. 지금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7년의 그 환난 들어가고 싶으세요? 하늘에서 막 운석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여러분 완전 지옥인데 거기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겠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 믿고 내가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쪼개진 몸과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오늘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겐 구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주께서는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들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시거늘.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나 주의 길들이 지속되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5절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쁘게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다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누더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의로워져 볼까? 뭔가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해서 한번 의로워져 볼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더기 위에 누더기만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더기를 입고는 결코 지금 왕의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식장에 누가 누더기를 입고 들어오면 들어오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잖아요. 예식에 지금 부름 받았는데 우리의 의는요, 누더기예요, 누더기. 그러면 뭘 입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왕이 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가니까 3장 26절과 27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이 우리의 누더기 같은 이 의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받은 거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제 교회에서 물로 침례받은 것도 같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입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오늘 거울 몇 번 보셨어요? 예, 많이 보셨죠? 무엇을 입을까 막 대보고 막 다 하셨죠? 예.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여러분 속사람은 뭘 입고 있는 거예요? 누더기예요. 누더기. 누더기 가려보겠다고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오신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누더기와 같은 우리 인생에 지금 예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여러분? 누더기. 나는 누더기 같은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구나. 그 옷을 입은 사람만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믿은 우리는 지금 신부로서 들어가고 나중에 야곱의 고난의 때에 그때 겨우 믿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은 그때 하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아까 말한 이 처녀들 그리고 이 하객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7장과 14절 4장을 볼 건데요.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계시록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14만 4천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7장에서 말씀하시고 1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과 4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4절 말씀에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14만 4천은 7년의 대환란 속에서 구원받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래요? 그들이 처녀라고 그래요? 처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 처녀들을 신부로 자꾸 만들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음행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이 음행하는 자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내가 설교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 저도 계속 검토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부방에 신랑 신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들이 나 등불 준비했어요. 나 이제 등불 준비했으니까 나 신부 될래 하고 신부가 있는데 그 방에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신부들하고 다 또 예수님 또 다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이단들 가보세요. 이단들.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와서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단들 가면 전부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너희들 처녀지 준비됐어?
준비 안 됐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교주하고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하고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여러분 여기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신부가 아니라 처녀의 신분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인 신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야곱의 고난의 때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자, 한번 보이시는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랑과 함께 자고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들이잖아요. 근데 이 신부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기로 정해 놓으셨다고요?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 그 진노에 들어가도록 정하셨어요?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어요?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신 거예요. 신부들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막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는 이 진노 속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진노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진노 속에 안 들어가고 우리는 전부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니까요. 않도록 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예? 않도록 정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내가 아멘이 되고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뭘 가져도 결국 다 어떻게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왜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쓰냐고요. 우리의 가정들이 왜 이걸 위해서 자꾸만 시간을 쓰냐고요.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내 자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또 엄마 아빠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것들 이거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왜 거기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있냐고요. 이 땅의 가정들은요, 우리가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신 내 자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걸 감사하고 내 엄마 아빠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걸 감사하고 이 진노 속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앞으로 혼인잔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가보니까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신부가 뭘 입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의.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의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부들이 공중에서 혼인만찬하는 일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습니까? 여러분, 공중에서 우리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다른 거가 기쁜 게 아니라, 야, 이분을 내가 나중에 다 만날 분들이구나. 이분 내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날 분들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조금 미워도 참을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분들 때문에 쪼개어지시고 피 흘리셨는데 우리가 다 같이 공중에서 만날 건데,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과 예수님과 양다리 걸치고 주님은 나 때문에 쪼개어지시고 피 흘리셨는데 아직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점검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진노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아직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신부는 됐는데 신부답지 못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면서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를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가만히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제가 그분을 온전히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주님의 그 깨어진 몸과 주님의 그 피, 새 상속 언약의 그 피를 소홀히 여겼다라면 이 시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말씀 안에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손 한번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 다시 오시는 그분을 내가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결단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다 진노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 만찬에서 다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